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선지자들의 중요한 특징 하나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선지자들은 그들이 받고 느끼고 감동한 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러한 심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 말미에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의 심령과 입술에 강한 감동으로 그분의 말씀을 담아주시기에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심경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저 구약을 거슬러 올라가서 노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수십 년으로 추정되는 동안 방주를 짓고 또 지었었습니다. 그가 오래도록 장기간에 걸쳐서 방주를 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마음이 되었었던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보게 됩니다. 그가 그처럼 장기간 흔들리지 않고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부르시기에 그에 대해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인물들의 사례를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리라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극심한 반대와 박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도 사람이기에 너무나도 괴롭기에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마음을 먹게 되자 이내 그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불붙는 것처럼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만 하겠다는 그러한 강한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 이 강하게 주시는 감동을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토로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는 말하기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이렇게 말하고요. 바울도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또 그런 다른 곳에서 로마서 앞부분에서 나는 복음에 빚진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천만 원의 빚을 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빚이 무겁죠. 꼭 그것을 갚고 이 짐을 벗어버리리라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복음의 채무자입니다. 달리 바꿔 말하면 은혜의 채무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너무 많이 졌기에 이 빚을 꼭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는 일평생 복음을 전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이 은혜의 빚을 내가 꼭 갚으리라 이 마음 말입니다. 이처럼 이 강한 감동을 어찌 거부하겠습니까?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의 선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는 저 북왕국의 타락한 사회상을 봤을 때 어찌 가슴 아픈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멸망할 것이 자명한 형제자매들 이 동포들을 볼 때에 어찌 그가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심정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아모스가 북왕국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는 첫 번째 생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별하신 은혜를 품고서 이 백성으로 하여금 출애굽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이 백성에 대해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기대하셨었습니다.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성민으로 삼으리라. 그러나 사랑과 기대가 큰 만큼 하나님의 실망과 배반감도 그렇게 컸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야기하십니다. 어찌 이러한 너희가 심판을 면하겠느냐.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오직 너희만 알았었느니라. 이 아모스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아모스 선지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많은 만방의 백성들과 족속들이 있는데
오직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사랑하시는 것으로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너희만 알았노라. 그러니 어찌 너희의 죄악에 보응하지 않으리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뜻이 맞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러므로 우리의 마땅히 할 바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언행심사를 잘 살펴서 우리의 언행심사가 꼭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힘쓰는 것이 우리의 할 바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뜻을 꼭 하나님께 맞추기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말에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랴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 이 분명한 원인이 있기에 여기 눈에 보이는 분명한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원인과 확실한 결과가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십니다. 저 사자가 움켜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부르짖겠느냐. 분명히 움켜잡은 이 먹이에 대한 승리감이 있기에 부르짖고 포효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또 이야기하십니다. 덫을 놓지 않았는데 무슨 새가 잡히리요. 덫이 지금 튀었다면 분명히 무언가 잡힌 것이지 않겠느냐. 원인과 확실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읍에서 전쟁 나팔이 지금 울리고 있는데 어찌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행하심이 없었는데 어찌 성읍에 재앙이 임하겠느냐. 그리고 아주 중요한 요절 말씀이 나옵니다. 7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확연히 분별되어 그것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일 것입니다. 지금 북왕국을 보아하니 멸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실히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죄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가 확실히 지금 보이는 겁니다. 불을 보듯 뻔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은 호랑이가 만일 내 앞에서 으르렁댄다면 어찌 무섭지 않겠습니까? 바로 내 앞에서 호랑이가 부르짖고 있는다면 말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어찌 전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분별되기에 확실히 전할 수밖에 없고 전해야 하는 아모스 선지자가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기 아모스 선지자가 자신이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북왕국의 현실 속에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과 뜻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 확연히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에 잘 아시는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나아갈 길을 비추시는 등불 대신 주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믿음 생활이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